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책망하시고 또한 위로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세오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가르쳐 주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더욱 말씀하신다라고 하시고 그 모든 내용들이 신구약 66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더욱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하겠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말씀 안에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신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하겠고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다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 1번부터 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주에는 전체 지금까지 말씀들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무엇인지,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계속해서 우리 사람에 대해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소요리 문답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더욱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더욱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길 바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너무나 좋은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고보서 말씀을 공부하던 중에 특별히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서로가 제안을 하죠. 지금 우리가 서로의 죄를 좀 고백해보자.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고는 먼저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죠. 실은 나는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아직 술은 끊지 못했어. 원래 예화는 담배를 이야기했는데 술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속에 마음이 찔리시는 그런 분 없습니까? 물론 술 마신다고 해서 담배 핀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술과 담배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에 우리 교단에서는 반드시 술과 담배를 끊었다라고 고백하도록 그것을 전제로 세례를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한 사람은 아직은 술과 담배를 끊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꾸만 거짓말을 하네. 나도 모르게 입에서 툭 하고 튀어나온다네. 그럴 때마다 내가 입을 가리거나 손으로 내 입을 때리기도 하지.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혹시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도 용서하시게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도 고백합니다. 나는 예전에 남의 물건만 보면 자꾸 손이 가는 버릇이 있었다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마음속에서는 자꾸 탐심이 생긴다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네 번째 사람도 자기도 죄를 고백을 해야 되는데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 사람들이 재촉하면서 우리도 고백했으니까 다 용서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 네 번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실은 나는 남의 약점을 알기만 하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불고 다닌다네. 이것이 내 약점이라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 모임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어떻게 보면 네 번째 사람 때문에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기의 죄를, 단점을 이야기했는데 혹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 때문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와에서는 소개하지 않지만 오히려 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분명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기로 했는데 네 번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의심한다라는 것이죠. 그 모임 안에서 서로의 속마음을, 정말로 아픈 상처를,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에 혹시 네 번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까, 그러한 걱정 때문에 더 이상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는 큰 죄인이고 누구는 적은 죄인, 이것은 인간 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도 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설교할 때에 조금 강하게 선포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너 자신이 못하면서 누구를 가르친다라고, 너 자신이 못하면서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그러한 마음 때문에 실은 큰 소리도 잘 못 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 똑같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너가 잘났느니 너가 못났느니, 누가 맞느니 누가 틀리느니 다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람의 타락입니다. 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것, 우리 또한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며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무조건 다 덮어놓고 일방적으로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경고도 하고 권면도 하고 또 그러지 못하면 징계도 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어찌하든지 잘못을 깨닫고 시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그렇게 시인하며 돌아왔을 때에는 어찌하든지 용서도 하고 포용도 하고 연합도 하고 사랑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다만 그 사람이 진짜로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아니면 그것도 거짓말로 회개하는지 때로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을 판단하고 정지할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루에 7번 와서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 7번이나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이 또 와서 나 미안해 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받아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 말씀을 통해서 그 타락함이 무엇인지, 그러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다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인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내 자신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명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너무나 좋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다 알 수 없으나 처음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이,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선하고 아름다웠다, 그렇게 창조하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간교와 유혹의 꾀임을 받아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에 또 똑같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따먹지 말라 명령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며 결국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타락의 의미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 죄를 범하여 불신의 상황에 빠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원죄라고 부르지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소요리 문답은 13번의 내용과 14번의 내용입니다. 먼저 13번에서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그대로 있었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조가 임의대로 자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다라고 소개하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어졌고 창조함의 본 지위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의 권한을 갖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역하게 하셨는데 그러한 모든 지위에서 타락하였다, 박탈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에 풍성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졌고 땀 흘려 수고하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졌지요. 물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죄를 범하였지만 당장 죽이신 것이 아니라 먼 훗날에 죽게 하셨고, 또한 그 삶 안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원죄로 인해 오염된 우리 사람들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만 죄인이 아니라 생육법을 통해 태어난 그의 모든 후손도 죄인이고 죄인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범죄하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주에 이 자범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지, 또 4절에서 나오는 네피림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도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욥기 1장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천사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단들이나 또 세상의 사람들은 2절 말씀에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 아닌가, 혹은 천사들이 사람들과 혼인해서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사람과 같은 존재가 있었다, 유인원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사탄이 육에 속한 사람을 창조하였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외계인이 나타나서 그리하였다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외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니까 실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신학적으로 새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 교단에서는 아담 이후에 사람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으로,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으로 설명을 하죠.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가인의 후손으로 사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영에 속한 사람, 혹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하는 그러한 셈의 후손들, 혹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타락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삶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확한 성경의 구분은 아닙니다. 그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영에 속한 사람, 혹은 하늘에 속한 사람, 반대적인 의미로 육에 속한 사람, 혹은 땅에 속한 사람, 그리고 이 중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정하실 일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라 할지라도 죄악된 세상에서 늘 범죄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늘 합당치 못한 삶을 살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를 발견했을 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삶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늘에 속한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실상 우리 모두는 어쩌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나 엄격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니, 실은 나는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도둑질하거나 살인하거나 그러한 일은 안 저지른 것 같은데, 물론 작은 죄는 좀 있긴 하겠지. 거짓말 한 적도 있고 남을 속인 적도 실은 좀 있고, 저도 어렸을 때 좀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우리 생각에서는 크고 작은 죄가 따로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를 받지 못할 죄가 따로 있지 않느냐. 나는 그래도 그렇게 큰 죄는 안 지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간음한 자다. 요한일서 3장 15절,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실은 우리가 소극적으로 무엇을 안 하면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라고, 영원한 지옥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 결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도 목을 뻣뻣이 들고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고, 그러한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찌하든지 죄 용서를 위해 먼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납하는 우리가 다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면, 죄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죄 지어도 괜찮은데 굳이 내가 이것을 고민할 필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른 교단에서는 과연 지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단이 아니라 정통적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그러한 교단 안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펼친다라는 것이에요. 지옥이 없으면, 죄의 대가가 없으면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육에 속한 삶을 산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그래,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놀고 놀다가 죄 짓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 것이지. 그래도 천국 가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분명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한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모습을 보시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한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한탄하심은 단순히 잠깐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한 가지의 실수를 보고 한탄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전적인 타락 또는 전적인
부패하였음을 보시고 그 모든 것을 한탄하시며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도의 실수는 봐줄 수 있지 않나요? 라는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소위로문답 14번에서 소개합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완전히 어긴 것 아니라 조금 부족해도 그것은 죄다라는 것이에요.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큰 죄와 작은 죄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선한 거짓말은 괜찮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성경에 보면 선한 거짓말을 한 자들을 복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 시대에 바로 왕은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을 경우 산파들에게 그들이 죽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였지만 이 산파들은 거짓말로 바로 왕에게 아뢰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생 라합도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러한 거짓말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선한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야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정하실 일이고 우리로서는 어떠한 모든 것도 조금의 부족함이 있으면 그것이 죄인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합당하다, 불의하다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판단은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멸망당해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무리 잘해도 한 가지를 실수하면, 잘못하면 모든 것을 범한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판단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더욱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죄를 더욱 미워할 수 있어야 되겠고 더욱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마지막 날에 분명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더욱 회개하는 모습,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그 죄를 떨쳐버리기 위해 더욱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의 귀한 삶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죄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 2월 달인가 은혜를 입은 삶에 대한 제목으로 노아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노아는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결정하셨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 또한 동일하게 죄를 범하는 그러한 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에게는 따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방주를 짓게 하고 그 방주를 통해서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해주셨다. 노아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노아를 통해 그의 가족들도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6장 17절,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노아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의인으로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형인 방주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을, 죄에 대해서는 더욱 우리가 미워할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더욱 죄를 미워하고 더욱 공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옥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도 없으며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실 필요도 없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지옥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고, 그 예수님이 모진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며 그렇게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그러한 희생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어찌하든지 우리가 내 자신을 용서함과 또한 내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더욱 기쁨 가득, 은혜 가득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더욱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하며 화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죄인된 이 삶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죄를 미워하며 죄에서 돌이키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위해 힘써 수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더욱 힘과 능력을,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을, 어찌하든지 하나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수고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